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석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먹고자 하온데 깊은 영의 양식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냥 흘러가는 지식의 얘기가 아니고 흥미로운 얘기가 아니고 마음비에 새겨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의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고위직 인물이 들어오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는 어뜸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먹는 음식이었으니까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독을 넣게 되면 왕이 그 자리에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술 맡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관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왕이 술을 마실 때, 포도주를 마실 때에 그 안에 독이 들었는지 그렇지 아니한지를 먼저 마셔보고 그 사람이 죽으면 이게 누구냐 그렇게 해서 왕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으니까 아주 절대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간에 바로에게 죄를 지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간수장이 특별히 이 술 맡은 관원장이고 떡 굽는 관원장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에 들어오게 될 때에 특별히 요셉에게 부탁을 해서 이들을 수종들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네가 잘 접대하여라 그런 의미지요. 근데 같은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 해석을 하지 못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얼굴에 근심하게 되니까 그것을 보고 있던 요셉이 왜 그렇게 근심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뭔가 꺼림칙하고 해석이 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요셉이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에 확신에 차서 요셉이 얘기하게 될 때 그럼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세 쪽으로 나뉘었다. 거기에 포도가 열렸는데 그것을 따서 즙을 짜서 임금에게 바치는 그래서 임금을 잘 대접하는 꿈을 꾸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되지요. 이 말을 들었던 이 요셉이 그 꿈은 가지가 셋 났다고 하는 3일을 뜻하고 당신 3일 후에 임금님의 술을 올리는 그 자리에 다시금 복구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떡 굽는 관원장이 그럼 내 꿈도 해석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 꿈을 얘기하게 되는데 자기 머리에 광주리가 3개 있는데 그 안에 떡이 담겨 있다. 그런데 거기에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쪼아먹게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해 주게 됩니다.
광주리가 셋 있다고 한 것은 3일을 뜻합니다. 그리고 당신 3일 후에는 목매달려 죽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아이 참 해석도 참 힘들겠어요. 당신 죽을 거라고 하는 얘기도 말하기도 쉽지 않았을 터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석해 주게 됩니다. 오늘 이게 말씀 가운데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그렇게 얘기했지요. 요셉은 세상 만물 돌아가는 모든 주관자,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기에 확신하는 그런 말입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흔히들 꿈꾸고는 그것 때문에 꿈은 헛된 것이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그 꿈꾸 때문에 거기에 움쩍하지 못하고 거기에 억눌려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꺼름직하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옴짝달싹 못해서 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계시도 해주시고 또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성취시키는 바로 그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아마 어릴 때에 꿈의 사람이었던 그 아버지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베들에서 하나님 만났던 사닥다리가 오락내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영적 경험을 어릴 때부터 그 얘기를 듣고 자라지 아니했을까요? 그 베들에서 있었던 사건을 듣고 자랐으니까 그때 그 아버지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버지의 집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거기 베델에도 그 루스라고 하는 곳에까지 가지 않았어요. 글쎄 거기도 하나님께서 계시더라고 하는 이야기를 깊은 감격으로 그 아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요셉이 마음에 새겨두면서 하나님은 거기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시로구나 하는 영적 시야가 넓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아마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든 계신 하나님, 비록 내가 팔려와서 애굽에 있지만은 아버지 집안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이 애굽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이에게 꿈으로 계시해 주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거라고 하는 커다란 확신이 그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말이죠. 그 멀리 애굽에서도 여전히 나타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에게 밖에 나가면, 회복되게 되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꼭 합니다. 그러나 그가 나가게 되는데 잊어버리게 됩니다. 아마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이 나간 후에 3일 후에 그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부를 것인가 아마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3일 후에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냈다고 해석해 주었는데 술 맡은 관원이 자기를,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를 꼭 부를 것이라 생각하고, 아마 그 있으면서 내가 사실 온 것은 히브리에서 종으로 팔려왔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감옥에 갈 만한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기의 사정도, 통사정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소식이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내일 올까, 내일 소식이 올까, 그렇게 눈 빠지 기다리지만은 오지 않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요셉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그 희망이 자꾸 꺼져가는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가 갖고 있던 기대도 다 포기하고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이만하면 이제 나도 잊어버려야지. 빨리 포기해야지. 생각을 접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인간에 대한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이 점점 사그라들면서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되는구나, 의지할 바가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부탁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지연시키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벽 앞에 서거나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인간적으로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이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저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까?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 텐데. 그래서 잠자리에 누워도 누가 날 도와줄까? 아니면 누가 나에게 물질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 누가 날 도와줄까? 돈을 갖다 줄까? 돈 보따리를 갖고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또 뿐만 아니라 누가 나을까? 인간적인 생각도 하지만은 또 여기에 신앙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믿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실까?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사업도 마찬가지고 병이 들었을 때에 누가 나의 병을 고쳐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내 병을 치료해 주실까? 거기에 예민해지지 않을까요? 취업도 마찬가지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을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오히려 더 신앙과 연결지어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에 거기에 또 인간적으로 매달리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 허탈감으로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 기진맥진하게 되고 진이 빠져서 실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등지는 사람도 종종 있는 것을 봅니다. 요셉도 이 술 맡은 관원의 사건 이후로 2년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런 생각도 갖지 않았을까요? 인간에 대한 신뢰, 이것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점점 그 마음이 옮겨가지 않았을까요? 그 술 맡은 관원에게 당신 꼭 날 기억해달라고, 꼭 기억해달라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점점 접게 되고, 그런 생각을 접게 되고, 그런 형편을 사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야 됐는데, 더욱더 마음을 하나님께 두어야 됐는데 하는 영적 깨우침의 시간이, 그런 경험의 시간이 있지 않았을까요? 허걱대며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조용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시간, 그건 말입니다. 이전에는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기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호소하기도 하고 도움을 간곡히 요청하기도 하고 누가 좀 친한 사람이 있으면 좀 어떻게 줄을 대서라도 도움을 구했다고 하면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조용히 기다리는 것. 그 다음 조용히 기다린 이후에 마음에 깊은 감동이 오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누구에게 찾아가야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영성생활의 틀이 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맨 처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차분히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얘기했으면 하나님께 역사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 이런 과정을 이 요셉이 겪지 않았을까요? 이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는 흔히 어릴 때부터 들은 얘기지만은 이 꿈 꾸었는데 꿈을 해석해 주었다. 그런 그 얘기로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만은 사실 술 맡은 관원의 이야기, 꿈 얘기는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닙니다. 사실 어떤 징조이고 그저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반전의 기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힘듭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노아 같은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보면서 참 그걸 느끼게 되지요. 기다림도 얼마나 고통이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기다림 시간을 통해서 인간에게 두었던 관심을 여호와 하나님께 옮겨가는 이런 영적인 깊이를 더해가고 순도를 더해가는 이런 경험이 바로 이 감옥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눈이 떠가게 될 때에 우리는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해 갈 수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합시다. 조금 더 기다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미하게 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간섭하시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느냐고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한 단계 순도 높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